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채움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옹달샘에 가서 물을 떠가야 되는데 이 옹달샘 물을 붓고 있습니다. 이 옹달샘 물을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한 시각장애인이 길을 가다가 큰 물체를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뭐요? 라고 물어봤어요. 시각장애인이 만진 것이 길다란 코끼리의 코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예, 코끼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생각합니다. 코끼리는 이렇게 얇고 길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자그마한 퍼즐 조각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퍼즐 조각의 그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난감했습니다. 왜냐? 그 퍼즐 조각으로 그 그림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그림의 빨간 박스의 조각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 조각을 무언지라고 물어본다면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파란색 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빨간색 옷을 입었어요.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은 말합니다. 빨간색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파란색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가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자그마한 퍼즐 조각을 든 아이의 모습이었고, 세 번째는 자신의 방향을 주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이 온전한 생각을 채워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작은 일부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옳은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8장에도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17장의 마지막 부분이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그 바울이 어디서 설교했냐면 바로 아텐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아텐은 수많은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그 신들에게 유일한 아무도 이름을 명하지 않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설교,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이 바울은 이 아테네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테네 떠나서 어디로 도착하느냐? 바로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가 이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까요? 바로 본문에 등장되는 유대인 아굴라입니다. 이 아굴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직업은 천막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회당장인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굴라와 그리스불라 그리고 다른 유대인 그리고 해당장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었음에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악한 행함이 나타나고요. 어떤 이에게는 선한 행함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악함이 어떤 이에게는 선함이 나타나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함을 나타나는 모습을 두 가지로 본문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회당장인 그리스도와 그 온 집입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온 집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여러분 회당장이 뭐냐면 회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예, 쉽게 설명하면 그 교회를 관리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이 직책을 맡은 자는 그 회당의 모든 재반적인 업무와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은 판결까지 하는 그런 중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회당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회당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바울이 전하여 준 말씀을 듣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온 집에도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입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그에게 쫓아오는 일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비난을 각오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유대 사회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겠다라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는 회당장의 직책을 반납해야 되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죠. 회당장은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영적과 예수님을 믿는 영적은 전혀 다른 영적이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 아닌 전혀 다른 믿음으로 이 회당장을 이끌고 갈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의 업무를 그만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에서는요, 토라, 말하면 쉽게 말하면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선지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잖아요. 그 선지서와 토라만을 읽는 곳이에요. 그 다른 말씀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과 함께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그 온 집은 이것을 각오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왜냐? 그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이 선한 행함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미련한 것이에요. 바보스러운 것이에요. 회당장의 직분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한 행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행함을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누구냐? 부부예요, 부부. 그리고 이들의 고향은 유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직업은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천막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천막이 보이죠? 이 천막이 모임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일을 같이 했어요. 초기 멤버예요. 초기 멤버. 근데 이들이 바울이 전하여 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시리아로 떠나서 시리아로 가게 될 때에 이 바울과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던 곳은 고린도였고 그들이 하는 일은 천막을 짓는 일인데 그 일을 접어두어야 되는 거예요. 생업을 접어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업을 접어두고 바울과 선교를 위해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19절 가면 바울이 에베소에 갈 때도 그들은 함께 바울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면 20절 가면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아굴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았고 학식에 뛰어나고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언변에 뛰어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절름발의 복음이었구나. 그래서 이 아굴라를 브리스길라가 부릅니다. 아볼로가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예. 아볼로를 아굴라 자꾸 헷갈거든요. 아볼로. 아볼로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분명히 제가 소위 말했죠. 이 아볼로가 누구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학식이 있고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거예요. 제가 소위 말씀드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1년 반 동안 그들이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이 깊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깊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아볼로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은 말씀의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더 중요한 사실은 조용히 아볼로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그를 불렀어요.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곳에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엄청난 인격의 소유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선함을 행했다는 거예요. 천막을 제조하던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동행했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깊어진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보다 훨씬 더 깊은 말씀을 그가 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었다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선함이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데 불구하고 다른 악함의 행함이 나타난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 바울은 천막 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전념하는 말씀만 전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했느냐? 바로 유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너희들을 위해 다시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이며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바로 이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들은 바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합니다. 이들의 행함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바울을 향해 대들었어요. 바울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여기 대들다가 영어로 뭐냐? 이겁니다. oppose입니다. 이 oppose가 뭐냐면 반대하다라는 뜻이 반대하다. 이 반대하다는 뜻이 뭐냐면 어떤 행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oppose, 바로 반대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못마땅한 마음이 생기면 이거는 반대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그 누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바로 내가 반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이거는 뭡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했죠?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 욕설을 퍼부었다가 뭐냐면 영어 성경은 revile입니다. 이 revile은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거나 매우 모욕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매우 비판적으로 말하거나 매우 모욕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바로 revile, 바로 모욕하다는 거예요. 모욕하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모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모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런 행동이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은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대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욕설을 퍼부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이들과 말고 또 다른 악행이 본문에 등장이 됩니다.
본문을 볼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유대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냐?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끌고 갑니까? 바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바울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들은 바울을 끌고 갑니다. 마치 죄인처럼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바울을 겁박하면서 밀치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어떻게 하느냐? 고소를 합니다. 고소. 이들이 고소한 내용이 뭐냐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고소한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율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사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착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율법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져도 그들은 오직 율법만이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착된 사고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고착된 사고는 어떤 정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고착된 사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에게는 고착된 마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도 그들은 변하거나 그들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오직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아니고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어떤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귀가 있지만 그들의 귀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힘이 있지만 그 생각은 더 이상 힘이 없어진 얼음 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들의 눈이 있지만 그들의 눈은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 없는 눈을 그들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진리가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진리가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져도 그것은 진리로 받아들이거나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율법으로요.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요. 오직 그들은 율법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폐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초등학문인 율법만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버립니까?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 율법이 오로지 율법만은 그들을 이끄는 진리고 그 율법이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고착된 사고입니다. 여러분, 작금의 시대가 지금
바로 고착된 사고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 혼잡된 시대를 보면서 마음이 찹찹합니다. 왜 생각의 문을 열지 않지? 왜 앞과 뒤를 좀 돌아보지 않지? 왜 저들의 말을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지 않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고착되어 있습니까? 굳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귀가 얇아요. 그럽니다. 그 제가 저를 향하니까 제가 귀가 얇은 것 같아요. 귀가 되게 얇아요. 사람이 얘기하면 잘 들어줘요. 만약에. 그래서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얇은 귀를 앞으로 계속 고수하려고 합니다. 왜냐? 귀가 얇아야만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귀가 얇아야만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귀가 얇아야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율법이라는 고착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 저거 잘못된 거야. 나를 속이는 거야. 사기치는 거야. 뻥치네? 말씀이 전달되고 진리가 전달돼도 안 믿는 거예요. 뭐 생명을 살려? 아이, 말도 안 되지. 천국 있어? 아이고. 고착된 사고의 삶을 사니까 그 어떤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져도 그들은 율법으로만 오직 자기 자신을 취하내 버린 거예요. 율법이 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아무리 기적의 모습을 보여줘도 요지부동하네. 요지부동. 율법 아닌 것으로 나한테 말하지 마. 결론의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들었죠? 들었어요. 어떤 행함이 나타나는가? 어떤 행함이 나타나는가? 어떤 얘기는 악한 행함이 나타나요. 또 어떤 얘기는 선한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악한 행함과 선한 행함이 나타나느냐 입니다. 누가복음 8장 가면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4가지 밭을 소개합니다. 4가지 밭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밭에 떨어집니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상에 집어넣기. 그 4가지 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밭에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밭에는 열매가 많지만 어떤 밭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씨가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밭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밭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밭에는 말씀이 들어가도 그 밭에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밭에는 말씀이 씨가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착된 사고가 아닌 유연한 마음, 얇은 길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뭐죠? 공기청정기 필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져도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필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걸러버려. 아,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아니야. 라고 자기가 다 커트 해버려요. 그리고 오로지 율법만 선택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져도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 필터를 장착하면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이 잘못되어지거나 내 생각이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향해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데 그 첫 번째가 뭘 보냐?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떤 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거저 쉽게 저절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이 좁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좁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오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자기 내면 상태를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는 자기가 아닌 내가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 속에 고착된 돌덩어리를 안고 있는지 아니면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고착된 사고는 결국 그 고착된 그 사고가 결국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착된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부셔야 돼요.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자유를 주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그 진리를 막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계속 저희가 욥을 공부하고 있죠. 욥이 그러한 사람이란 거예요. 욥이 그러한 사람이에요. 욥은 자신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자기 믿음. 여러분 자기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닌데요. 그 자기 믿음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자기 믿음이 어떻게 돼요?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이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목사님이 이중직, 제가 이중직이죠. 이 이중직 하는 것을 반대해서 신학생이. 제가 그때 30년 전에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 신학생이었으니까. 막 저희 채플 시간에 막 반대했어요. 목사님 이중직 목사 물러가라고 막. 근데 지금은요 일상입니다. 일상. 세상이 그들이 바뀐 게 아니고 세상이 그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고착된 사고로. 근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요 2000년 전에 뭐 했어요? 천막 있는 일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착된 사고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교회야? 대체 교회를 뭘로 보죠? 목사를 뭘로 보죠? 뭐가 믿음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라는 거, 자기를 생각해보라니까요. 내가 나를 생각 안 하고 그를 향해서 밖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됐어요. 교회가 뭐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를 봐, 자기. 제발 자기를 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안 보고, 내가 항상 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야 돼, 내가 나를.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 자신이 간증하는 사건이 22장에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이고, 나는 가멜리온 문화상이고, 나는 열심히 있었고, 그 누구보다 복음의 앞선자였다. 그런데 내가 예수께 깨졌다 하는 말, 깨졌다. 그 고착된 사고를 예수님께 깨진 거예요, 깨진 거. 그 이후로부터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삽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모욕을 당하고요,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 수많은 일들이 이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이것이 모두 감사라고 말, 감사.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아볼로 그리스길라에게도, 그 회당자에게도 들려졌어요. 근데 어떤 이는 선함의 행함이 나타났고, 어떤 이는 악함의 행함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밭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밭을 준비하지 않냐고 열매가 맺히는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났냐? 그 밭은 그 열매를 맺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제가 목소리 왜 안 났습니까? 배터리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내놓고 이거 꺼놓고 왔었는데 안 꺼놓고 가니 배터리가 다 없어졌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운물을, 공달새 물을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우냐고,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진중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냐고 매일같이 죽어진다면 내 마음속에 뭘 제거해야 됩니까? 돌을 제거해야 되고 가시를 제거해야 되고 딱딱한 그 길들을 호미로 파든 삽으로 파든 도끼로 파든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착된 사고를 무너뜨리는 포인트인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말씀은 3일을 못 가고 죽어버리고요. 그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또 없어지면 또 채우고 또 채워야 돼요. 여러분 물이 떨어져가지고 바위를 깨는 거 모르나요? 물방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물방울 하나가요 100년을 두들기면요 그 돌덩어리 깨져버리고 구멍이 납니다. 우리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고가 한 번에도 안 변합니다.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돌에 구멍이 날 때까지예요. 그 사고가 부셔져서 얇은 귀가 될 때까지예요. 오로지 율법이라고 외치는 그 말이 사라질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채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말하다가 이 바울이 속상해요. 그러니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인 바울아 너는 입을 다무지 말고 선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예요. 다시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일을 끝까지 믿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 되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또 사라지면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회당장이와 아굴로와 브리스길라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체험의 시간을 끝까지 지속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